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동기 전사님들이랑 같이 인천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교회는 정말 좋은데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세상이 교회더러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 것 같아요. 교회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데 창밖에 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세상에는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은혜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네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누군가한테 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의 어떤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지긋지긋하기까지 해서 난 그냥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나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 나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해야겠다.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고 실제로 집 근처에 다른 큰 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고작 2달 만에 다시 자기가 다니던 원래 교회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친구가
다시 교회에 복귀했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갈 때 그 친구를 잡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있지, 그래도 교회에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갔을 텐데 2달 만에 어떻게 떠나간 곳에 다시 복귀합니까? 왜 복귀한 것일까요? 교회를 옮겼더니 그 교회에는 더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나은 줄 알고, 거기는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엔 더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모든 교회엔 저마다의 문제가 있구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파벌 다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5장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6장에는 성도 간 소송하는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성찬과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추잡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악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열만 해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같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정말 어린아이 같구나. 너희는 정말 어린아이들 같다. 이렇게 답답함과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성경책 보시고 6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다투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법정에 고발하게 된 거죠. 우리로 치면 민사 소송을 해서 법정에 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은 어떤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상적인 다툼, 정말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다툼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씁쓸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으로 이것이 정말 날카롭게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서류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심지어는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고소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5절에는 바울이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6장 2절에서 5절 여러분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는. 예전에 성도들이 서로를 고발해서 법정에 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 싸움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판사가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 사람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은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판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판사가 오늘 말씀을 알고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 창피한 일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문제,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제가 직접 그리스 갔을 때 찍었던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이 활발했고 무역이 활발했고 그만큼의 어떠한 명예와 출세와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도리어 세상에게 판단받고자 했던 것.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한까지 주시냐면 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예수님의 권한을 성도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성경의 본문들에도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종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리어 누구에게 갑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사단의 세력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을 판결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구원받은 두 사람이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똑똑한 것 좋아하고 그렇게 출세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발달된 그 고린도 사람들, 너희 서로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하나 판단할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심기를 일부러 건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법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법에 호소하고 이후에는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구원받은 신자들이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재판해달라고 찾아간 이 모습이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이상한 상황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서로를 고발한 것이죠? 이들은 왜 서로를 고소했죠? 정말로 이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받기 원해서? 그것이 아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진흙탕 싸움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 더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고발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법정에 둘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런데 네가 고발한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네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바울이 6장의 앞부분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도라는 단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 5절부터는 성도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들 만약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랑 싸우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서 예를 들면 조금 그러니까요. 서로 자매들끼리 서로 쳐다보네요. 자, 아무튼 자, 집에서 형이나 누나 아니면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이랑 싸우면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하나요? 형한테는 아니면 누나, 언니한테는 야, 네 동생 아니냐? 너는 동생을 어떻게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봐줄 줄을 모르냐? 그리고 동생한테는 네 형 아니냐? 너는 어떻게 네 형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시죠. 바울도 근데 오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발한 그 사람은 그냥 너랑 같은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네 형제라는 거예요. 네 자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가 성도와 고발한다. 신자가 신자와 고발한다고 하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죠? 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끼리 쓰는 말이죠. 그 자녀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끼리 고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정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형제 자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자들이 서로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발한 이유는 그 사람의 처벌이나 그 사람의 회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승리, 내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고발의 그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고발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긴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까지 자기 잘못했다고 자백하도록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광고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해서 온 교인들에게 창피당하도록 했던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싸워서 그 사람을 이겼고 잘못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무릎 꿇리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자기가 이겨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차라리 그 사람한테 속아주고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것이 그날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당최 져주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까? 당최 어찌 우리가 손해보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말들에도 속임을 당해주시며 참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차라리 죽으신 분 아니냔 말이에요. 그분은 심지어 자기에게 침뱉고 때리고 빼앗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차라리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이미 뚜렷한 허물을 가지게 됐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라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 차라리 불의를 당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어떤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소송하진 않죠. 우리가 뭐 서로를 소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창피를 당해주고, 내가 이 친구 대신 억울함을 당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까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지 마라, 이런 수준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는 도저히 서로 고발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해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너무나 무관심해서 싸울 일조차도 없는 공동체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가족이 되어서 죽어서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1년, 2년 여기 중고등부에 있을 때 보고 언젠간 헤어지겠지, 언젠간 남남처럼 모르는 사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넘어서 영원히 예수님 앞에 설 때도 보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서로 모른 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를 미워할 권리, 마땅히 고발할 권리를 가진 적이 도무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친구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차라리 당해줄 권리, 차라리 창피를 당해줄 권리, 차라리 무시를 당해줄 권리, 그저 사랑할 권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것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 잔뜩 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읊조리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억울함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참아준 그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정말 셀 수 없는 값으로 갚아주시고 칭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눈인사하는 정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수준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지 못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책임지지 않는데, 성도가 서로를 챙겨주지 않고 책임져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을 섬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다 당해줄 걸, 그런 만큼의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고
내가 죽기까지, 종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